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상황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불순종을 거듭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아담에게 속하지 않고 아담의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그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간 자는 망하게 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겠다는 그 언약에 믿고 참여하는 자는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이 뱀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그런 뱀의 거짓말을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는 것을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큰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아담과 가인 또 라멕에게 속해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반면에 그들 아담이나 가인이나 라멕과 같이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속에 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언약이신 예수님께 줄을 서서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길게 보면 노아의 언약에 속한 자로서 또 가까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언약 아래 속한 자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구원을 우리 모두가 얻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펼쳐지는 통로인 노아의 방주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믿고 또 그 언약의 방주에 몸을 실은 자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싣게 된 언약의 방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첫째는 이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배라기보다는 거대한 나무 상자와 같은 구조였습니다. 길이가 여기 이 나오기를 15절에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다로 고친다면 조금 근사치로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한 15m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는 지금 오늘날로 치면 뭐 LST라고 배 그 해군의 수송선이 있는데 수송선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배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 모양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 상자와 같은 구조다 하는 것과 또 이 방주는 이 노아의 방주, 즉 이 배는 보통 배들이 갖추고 있는 항해를 위한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돛이나 노 같은 게 있어야 배가 이렇게 그 바람을 받고 또 노를 저어서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에는 참
그래서 이 배는 특징이 스스로 어디를 가고 싶다고 그곳으로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배 자체는, 노아의 방주 자체는 물 위에 떠 있기만 할 뿐이지, 참, 그 외에 어떤 기능도 이 배에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기 모세가 당겼던 갈대 상자와 같은, 갈대 상자에는 뭐 돛도 없고 노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뭐 다른 것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렇게 이 없었던 그 배와 같이 갈대 상자와 같은 그런 구조가 바로 이 노아의 배였습니다. 게다가 이 배에는 또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3층으로 된 그 상중하 3층으로 된 제일 위층 한 규빗쯤 되는 위치에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창을 많이 내지 않은 이유는 물이 범람하는 홍수 상황 속에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안의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창을 통해 배 밖의 상황을 보기가 힘든 구조였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배에 승선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배 밖을 보지 못하는 채 홍수 시작부터 홍수 끝까지 지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전혀 보지 못한 건 아니겠지만 거의 그 환기창 역할을 하는 제일 윗부분 50규빗 정도 되는 위치에 5규빗 정도 한 규빗 되는 정도 위치에 있었던 그 창만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밖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구조죠.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창도 없는 왜 이런 특이한 구조의 배를 이렇게 만들게 하신 것일까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그리고 그 가족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은 스스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돛도 없고 노도 없다면 그들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머물고 싶다고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고 또 보내신 데에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 강물에 몸을 맡기고 유유히 떠내려가던 아기 모세의 갈대 상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이 목적지나 또 어떤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갈대상자가. 또 이 모습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자기가 가고 싶은 속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그런 삶이었죠. 그리고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먹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면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주시면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으면서 그 길을 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 방주에 올라탐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과 그렇게 방주에 올라타 구원을 받은 이후 방주 이후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이죠. 그,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언약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함을 얻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맺어주신 그 언약에 참여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마치 방주에 탔던 그 가족들이 창밖을 내다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참 가야 할 곳들을 알지 못해서 참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상황은 어둡고 또 답답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에게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큰 홍수 속에서도 건지신 그 하나님, 우리를 그 죽음과 또 심판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또 이번 한 달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곧 다가올 텐데요. 올 한 해를 또 올 다음 한 달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너무 참 걱정하지 말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이들처럼 또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동참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